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를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쪽 차선도 이쪽 차선도 이쪽 차선도 그렇게 다 막혀서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꼭 내가 서 있는 차선만 제일 늦게 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차선들은 다 잘 가고 내가 여기 있으면 제일 늦게 가고 저기가 잘 가는 것 같아서 내가 옆으로 싹 옮기면 거기가 또 가장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많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요, 어느 편에 줄을 서는가에 따라서도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많은 차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일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로 신앙생활 속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요, 나중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차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요만큼 차이가 나도 그 차이를 가지고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는요, 전혀 다른 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기찻길이 그렇잖아요. 한 줄로 이렇게 가다가 기찻길 나눠줄 때는 정말로 티 안 나게 요만큼씩 나눠지는데, 그것이 쭉 멀리 가면요, 전혀 다른 목적지 가운데 있게 되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출발 가운데 같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영생이라는 곳이 있고 영벌이라는 곳이 있는데 전혀 다른 곳이거든요. 한 글자 차이지만 정말로 지구 반대편에 서 있는 것보다 더 다른 그러한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영생과 영벌이라는 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의 다른 반응이 있는 것을 성경 가운데 보게 돼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과 또 이세벨을 대적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제사 대결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여기서 우물쭈물하겠느냐? 빨리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빨리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제사 대결을 벌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태우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때서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보고 나서 다 머뭇머뭇거리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거 하나 보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월요일 날 나눈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는 달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너희가 오늘 섬길 만한 자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여호수아는 먼저 뭐라 그러냐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기가 먼저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로 끝까지 머뭇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서 거기 들어가는 척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마음을 결단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 있겠다, 오직 하나님께 있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도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믿음이 복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복을 얻겠습니까?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겠죠,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한 믿음에게 하나님 더 귀한 은혜 주실 거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떠한 은혜 주시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1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그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다른 게 없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꼭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기다리듯이 예수님을 다시 기다릴 때, 또 예수님 오실 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그때로부터 우리들에게 신앙의 복, 또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거리 응원도 하고, 그때 축구 보면서 엄청나게 열기가 뜨거웠죠. 뭐 축구만 한다 그러면 온 세계 사람들이, 온 세계는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거리 응원한다고 막 그렇게 뛰쳐나가고 빨간 옷 입고, 축구 한 번 이기면 그날은 난리가 났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청년의 때에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 이만큼 발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열렬히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정말로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을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낮에는 같이 풀을 뜯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자게 할 때는 양을 구분하고 염소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양은 넓은 곳에 두게 하고, 염소는 또 실내를 좋아해서 안쪽으로 들이는 것이 이스라엘 목자들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반을 구분하는데,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이 오른편에 둔 양은요 복이 있는 것이라 이야기했고, 왼편에 두는 염소는 저주를 받을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4절에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받을 자, 또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나라를 상속해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또 복받을 자들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이 오른편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요즘 애들 말로 하면은 금수저 중에서도 핵금수저죠. 나라를 상속해 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저 천국이 오른편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줄일 때에 내가 너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너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꼭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양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염소가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다 헐벗고 굶주렸을 때 다 위로해주고 품어주면 양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염소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선행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기서 구원이 있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나오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상속해 준다 그랬거든요. 상속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상속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상속은 관계로 얻어요.
무슨 말이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상속을 주지 않아요. 상속은 때로는 노력이 없어도 관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면 상속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상속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시는 그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복을 얻는 것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선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편에 서 있다는 믿음의 증거 행동들이 나타나요. 믿음의 증거 행동. 난 그냥 믿음이 있어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한 영혼들을 세우고 한 영혼들을 붙들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눌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의 지혜를 얘기할 때 그 지혜는 뭐냐? 뭐 돈 많이 버는 거, 어디 가면 땅값 오르는 거, 이거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바로 세우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면서 그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속에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선 오른편에 선 양과 같은 존재이구나.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 너 뭐 하다 왔니?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뭐 하다 왔니를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그 믿음으로 무엇을 했느냐?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지. 주님 앞에 내가 나 양의 자리에 설게요. 여기 가도 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당연하지 그러면서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1절부터를 보면요,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어려운 이들을 돕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영벌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헐벗은 사람들을 또 연약한 사람들을 그들을 품어주지 않고 살펴주지 않는 것, 여기에서 보면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과는 믿음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믿음 안에 너무 자기만을 그 이기적인 모습들로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로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걸까? 이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지만 간단하게 여러분 이야기할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세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근데 성경 가운데 또 하나 이와 조금 충돌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선 먼저 누구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냐면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죠. 나를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도 하나도 안 사랑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말대로 하면.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좀 충돌해요. 그럼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맞냐,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있고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냐,
또 백인들에게는 백인 우월주의 같은 것이 있죠. 이 백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다른 인종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 차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부부지간에도 아내를 위하여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나를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남편을 위하여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나를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나의 품위를 갖추며 또 나를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부모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어야지만 또 남을 사랑할 수도 있는데, 말세가 되면요 건강한 자기 사랑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만 알고요, 그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주의, 이기주의, 분열, 또 당짓는 것, 다 이런 것들로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건강하지 못한 자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만 알게 되니까 누구에게도 하지 않느냐? 어려운 사람에게만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의 이기주의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저 사람은 정말로 어쩜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지?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들도 우리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은 믿음은 있지만 주님 오실 때에 책망받고 주님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혼나고 벌받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면 처음에는 같이 모든 곳이 한 곳에 모였지만 이제는 마지막에는요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 함께 섬깁니다. 마지막 때까지 저 천국의 삶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삶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이제 세워집니다. 우리 임직자들도 임직받고 난 다음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임직함을 통하여서 본인에게는 영광이 되지만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권면하는 목사님들 오시고 축사하는 목사님들 오시면 맨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똑같잖아요. 직분 받은 다음에 잘하시라고, 직분 받은 다음에 잘하시라고. 모든 임직식에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맨날 그 얘기하세요. 왜냐? 본인 교회들에서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그 직분자의 자리에 세워지면서 건강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굽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지 하는 자기를 드러냄이 생기는 거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요 자기 사랑이 굽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했지, 내가 뭐 했지, 이것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내가 하면 다 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미랄에 대한 이야기 하셨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죽어지고 썩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못 박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임직자들 되시기를 바라고, 수학능력시험 아이들 봤으니까 이제 아이들은
성적표 받을 거예요. 그렇죠? 성적표. 우리들의 모든 인생도 성적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성적표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점자세요. 내가 내 인생의 성적표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집사님인데 몇 점 집사님이다, 몇 점 권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교만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성적표는 다 하나님께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100점짜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임직자들도 주님 앞에서 정말로 100점짜리 일꾼들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편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마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양인가? 나는 염소인가? 나는 칭찬받은 사람인가? 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주받을 사람인가? 나는 영생의 사람인가? 영벌의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안 설 것인가? 선택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선택권은 없어요. 누가 영벌을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양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다가 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결단하며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선포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오늘도 주님 자신을 우리와 동일하게 여기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오른편 그 양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피택자들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실 때에 정말로 그 편이 하나님의 오른편 되게, 양의 편이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귀한 믿음의 모습들로 세워주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 섬기는 모든 것에 어느 것 하나 걸림돌 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 가정과 개인의 모든 마음 가운데 큰 십자가의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그 임직식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또 모든 피택자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